우리 오늘 창세기 50장에 이 말씀을 보면 49장 1절로 우리 이 49장에 21절로 28절까지를 보면 그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유언과 또 축복의 말을 그가 합니다. 그리고 4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를 해라 하는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손조들과 함께 장사를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에브론 에브론 밭에 있는 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30절에 4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이 굴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밭과 함께 이것을 사고 또 자신의 소유 매장지로 삼았던 곳이 바로 오늘 그가 야곱이 말하는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 매장지였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혀 있고 또 사라와 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거기에 매장돼 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바로 묻혀 있는 그곳입니다. 이렇게 그곳에 장사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면서 이렇게 가족묘지요. 가족묘이고 또 이 이스라엘의 장례는 땅을 파고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 이제 가족 굴을 사실은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방공호 옛날에 파놓듯이 굴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시신을 두고 이 문을 막아 놓고 그러면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이제 항아리에다가 다시 거두어서 담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에 누가 죽으면 또 그 아버지에 누워있던 그곳에 아들이 거기 장사되고 또 그렇게 해서 장사를 지내는 이렇게 이제 장사를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풍습이 있지요. 물론 땅에도 묻을 수도 있지만은 야곱이 이렇게 요셉과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나서 야곱이 죽었는데 오늘 50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이 아버지의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야곱의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치르는 장면이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바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라고 바로 말씀을 합니다마는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여기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라고 말합니다마는 이 향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라를 만들라는 거지요. 미라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옛날 애굽의 왕들을 보면은 이 피라밋이 그의 그 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끔 우리가 보면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도 아직도 옛날에 그 얼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바로 그것이 미라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향을 처리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아버지의 시신 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라 그랬는데 그 미라로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 하루 이틀 걸리는 것이 아니라 40일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낼 때 바로 이렇게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아마 그건 뭐 공식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그 과정이 복잡해서 한 40일을 걸렸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로 곡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곡하는 기간이 끝나고 이 곡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례 절차를 말하겠죠. 장례 절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은 사람을 시켜서 바로에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사하고 돌아오도록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바로는 요셉의 그 요청을 허락을 했고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제 가나안에 올라와서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갔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신하, 바로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을 비롯해서 이렇게 형제들과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 올라갔다. 그리고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장례 행렬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이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애굽 왕 바로가 죽었을 때에 거행하는 그야말로 국장 수준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국장 수준의 장례를 치르게 됐다. 어떻게 야곱이 애굽에서 물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애굽 왕의 인정을 받고 왕이 그 바로가 이렇게 허락을 해서 정말로 거대한 이렇게 왕들의 치르는 국장 수준의 장례를 할 수가 있었느냐. 이것이 바로 요셉의 성공인 거지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한 세상 와서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것을 또 거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그것은 죽은 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어떤 그 예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훌륭한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이 이제 어떤 그 뭐 대통령을 했거나 누구 무엇을 했거나 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에 우리는 그 당시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라면 뭐 거대하게 이렇게 장례식도 하지만은 그 옛날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을 때에 우리 그 장례를 할 때 참 저는 참 씁쓸했다고 봐요. 전두환 대통령이 잘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되었든 그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전두환 대통령의 유골은 화장한 유골은 집에다 모셔두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민족성에 대한 그 모습이라고도 봐요. 부부가 같이 살 때는 헤어지면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아주 그냥 원수가 져서 돌아서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냐. 우리는 그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문제라지만 우리나라의 국격은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성을 가지고 우리가 국격을 평할 수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보면 여러분 지평리 전투는 우리 그 한국 전쟁 때에
뭐 5대 전투 안에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지평리 전투에서 만약에 이 지평리 전투가 우리가 실패를 했고 이 전투에서 패배를 했다면 장호, 여주나 장호원, 충주, 청주 쪽으로 해서 서울이 뭐 그쪽 그대로 뚫려버리고 정말 우리가 어느 전쟁이든 마찬가지지만은 거기에서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전선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쟁에서 그나마도 여러분 그만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고, 만약에 대구가 함락이 되었다면 부산이고 뭐 다 여러분 이 적화 통일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대구 내려가다가 왜 그 다부동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에서는 이 지평리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중공군이 몇 명 죽었어요? 중공군이 약 한 5천에서 6천 명의 중공군이 죽었다고 해요. 다부동 전투에서 죽은 사람이 거기 가보면 전쟁 기념관에 3만 6천 명이 죽었는데요. 2만 4천 명이 중공군하고 북한군이고 1만 2천 명이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들이 죽은 거예요. 그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전쟁을 지휘하고 정말 영웅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 전투에서 승리를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됐지만 그래도 대구를 지켜낸 그 백장군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고 존경했는데, 그가 몇 년 전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됐을 때 이 국립묘지에 못 들어온다 들어간다, 왜 그런 반론을 하고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을까? 이게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할 얘기도 없고, 나는 파란당이다 빨간당이다, 뭔가가 마음에 끌리는 쪽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느 곳이 나쁘다 좋다라고 우리가 어디 말할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국격의 문제다. 국격의 문제다. 물론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안 좋게 평을 했던 것이 다시 어떠한 그 근거에 의해 가지고 새롭게 드러나는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있었던 일마저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괜히 제가 이런 이야기가 했습니다만,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공을 세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야말로 그는 기적이 다 해가지고 죽을 노인이 내려간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다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내려갔는데, 이 바로라고 하는 이 강팍한 사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문화,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만은, 그런데 어떻게 그 야곱의 장례식을 국장 수준의 장례로 이 장례를 치르도록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그만큼 성공한 삶이었고, 특별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보다 그가 모든 위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그 신임을 얻고 신망을 얻었다는 점에서 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성공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그 장례식을 잘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모든 사람에게 정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의 신망을 얻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결국 꿈은 이루어졌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던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람에게는 누구나에게 이러한 그 역전 인생의
성공적인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실패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정말 가끔 보면은요, 노숙자까지 하다가, 노숙자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중소기업의 사장님이 된 분들도 있어요. 노숙자 중에 노숙자 출신이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이렇게 달라지고 어떻게 보면 역전의 인생을, 역전의 삶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역사학자인 찰스 비어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일평생 어떤 이 역사 연구를 하다가 그가 낸 결론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첫째는 별은 어두워져야 나온다라는 거예요. 별은 어두워져야 나온다.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입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별은 어두워져야 나온다. 무엇을 여러분 말씀합니까?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별은 어두울 때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두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역사학자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멸망시킬 사람은 그 자신에게 먼저 발광을 하도록 하시더라. 발광, 빛을 발하더라. 이 말이에요. 화광반조라는 말이 있어요. 화광반조.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때에 마지막 넘어가는 그 햇살이 아주 강하게 비춰지는 그 순간을 우리는 화광반조라 그러고, 또 이 말을 우리는 왜 여러분 그러죠. 돌아가실 분이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아니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인가 반짝 정신도 돌아오고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그래서 자식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저녁에 식사를 한 그릇을 다 잡섰더라. 그 이야기하다 보면 왜 돌아가신 분들 얘기해도 꼭 그 얘기해요. 밥을 다 잡수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화광반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잠시 혈색이 도는 바로 이런 정신이 반짝 돌아오는 것 같은 바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멸망시켜 심판하실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화광반조와 같은 현상이 생겨지게 되더라. 찬란한 혈색이 돌고, 어떻게 보면은 바로 큰 성공적인 이러한 것을 그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연자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가루가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렇게 하나님 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왜 저렇게 그 성지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사람은, 아니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 그렇게 전쟁에, 이 할아버지 때부터 그 집안을 여러분 보세요.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게 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시느냐?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가루가 생겨지더라. 가루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더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러분 속상해할 거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슬퍼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다. 여러분 지구가 돕니까 안 돕니까?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지구는 지금도 돌고 있습니다. 그래 지구에 돌아가는 이 속도감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네? 지구의 속도감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빨리 돕니다. 24시간 동안에 몇 킬로를 가느냐 하면 4만 킬로를 가요. 4만 킬로. 24시간 동안에 4만 킬로를 도는 거예요. 이 시속 4만 나누기 24. 예? 4만 나누기 24는 핸드폰 갖고 1666이요. 1666. 그렇다고 그걸 꼭 그렇게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시속이요. 그렇죠?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빠릅니다. 자동차 200km 놓고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빨리 가지요. 잘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200km를 만약에 저는 200km까지는 못 밟아봤어. 또 200km까지 나가는 차도 못 타봤어. 그런데 160km, 170km를 달릴 때가 있었는데 160km 정도만 150km 이상만 나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 굉장히 멀리 보면 안 빠른 것 같은데 옆을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1600km가 넘는 속도로 이 지구가 돌아가도 우리는 지구가 돈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고 살지를 않아요. 지구는 돌아가더라. 하루에 몇만 킬로를? 4만 킬로를 돌더라. 시속 몇 킬로를? 1600킬로를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속에 가루가 생겨나더라. 또 하나는 그 네 번째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꿀벌이 꽃을 찾아와서 뭘 도둑질 해갑니까? 꿀을 도둑질 해갈 때 꽃가루가 옮겨져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도둑 맞을 때에 여러분 억울하다고 우리가 슬퍼 울 일은 결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꿀을 훔쳐가는 벌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일 하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영목 집사님 따님이 하는 딸기밭을 가보면 거기에 벌이 날아다녀요. 벌이. 왜요? 참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벌이 날아와서 꿀을 가져오고 가지만은 그 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그 꽃 수술을 만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원리가 자연의 원리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꽃의 입장에서 본다면 꿀을 다 빼앗기는 것 같으나 빼앗기는 꿀이 빼앗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이 날아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음지가 있는가 하면 양지가 분명히 있더라. 내가 사는 이 모든 삶이 양지인 것 같은데 분명히 살다 보니 음지가 베어질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음지와 양지의 대등적인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보편적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보편적 원리가 뭐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지도 만나고 때로는 양지도 만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원리를 잘 나타내주는 예가 바로 요셉의 삶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순서대로 본다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 줬었고,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분명히 양지임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지가 있으면 결국 음지가 있는 것처럼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마침내 형제들에게서 팔리우게 됐을 때 이것은 분명히 음지가 분명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가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팔려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음지였지만,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그가 보디발의 모든 살림을 맡아서 가정 총무로 일할 때는 분명히 그는 다시 양지를 만나게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힐 때에는 다시 그는 음지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학벌이 뭐예요? 학벌. 요셉이 학벌이, 학력이 어디까지예요? 무학이요, 무학. 옛날에 무학이랬어요. 요셉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고, 그때는 뭐가 학교가 있어요. 요셉이 똑똑하다고 그래서 내가 학력이 어떻게 되냐, 서울대라고 그러려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마음먹은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요셉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 학벌도 없어요. 더더구나 애굽에 내려가서 있을 때에 그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우리가 보면은 그는 의지할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광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분명히 그는 다시 양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음지에 있지만은 우리가 꿈을 잃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음지에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음지에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이 섭리를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보편적인 원리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왔더니 그야말로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왕이 죽어서나 치를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거대한 장사를 지내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이러한 날도 분명히 그에게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마지막 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죽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14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보면은 바로 그 야곱의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창세기를 볼 때에 정말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뭐 요셉의 죽음도 나옵니다만은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때에 그는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왔느냐. 음지와 양지를 거듭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그 섭리를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문제이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진행 중이더라.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는 음지를 만날 때도 있지만 또한 음지의 고난과 역경을 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양지와 같은 축복을 주심을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만나든 양지를 만나든 음지를 만나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